네, 오늘 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 정탐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인생 가운데 실패 쓴 자국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실패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며 또 실패가 내 삶에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는가 활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라이트 형제는 세계 최초로 동력을 활용해서 비행에 성공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직업이 뭐냐면 자전거 수리 기술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903년도에 12초입니다. 12초 동안에 바람의 힘이 아니라 동력으로만 첫 비행에 성공한 사람이 이 라이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무엘 랭글리라는 박사였는데요. 이분은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였기도 하고 과학자였고 발명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1900년도에 5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을 지원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불행하게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실패하게 되자 많은 언론에서 그의 실패를 비판하고 혹독한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올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를 정점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도자의 공백을 메꿔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그런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 점령이 그에게는 가장 큰 난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전쟁을 보게 되면 그들의 무기나 아군의 무기나 적군의 무기는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그들의 계획이나 적군의 계획도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히게 되면 다른 모든 관계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관계를 풀려면 그 모든 관계가 아니라 가장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탐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정탐 사건이지만 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사려 깊은 행동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를 추진하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정통을 보내서 여리고 성에 대한 동정을 살펴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12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한 지파에 지휘관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단 2사람만 보냈습니다. 모세 시대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2가지로 보고가 달랐습니다. 희망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또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사람들이었습니다. 10사람들은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각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희망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절망적인 보고를 했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없느냐로 판가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헤매게 되었고 매일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쓰라린 과거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2사람만 보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보냈지만 지금은 자기 은밀하게 보내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만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탐을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과거의 실패가 오늘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왜 실패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왜 실패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면 똑같은 일을 당하면 똑같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긴 하는데 이전에 왜 내가 실패했는가, 내 잘못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될 사명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몸이 가기 전에 뭐가 먼저 가겠습니까? 머리가, 생각이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는데 살다 보면 영적으로 에너지, 육적으로 에너지, 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점을 다시 잡는 거 바로 주일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다고 한다면 굳이 40년을 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달이면 그들은 하나님 예배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돌고 도는. 근데 그 40년이 오늘 우리의 4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하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다니엘 1장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이 뜻을 정하고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삶을 적용한 것인데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방신들에게 제사드렸던 그 제물이
왕이 내리는 포도주며 진미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절한 겁니다. 거절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뜻을 정했다는 뜻.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은 언제나 주도 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흔히 믿음이라는 이유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이름을 걸어놓는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등한히 하고 그냥 믿음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내게 할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찾아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하나님께 맡긴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고린도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려면 내가 심어야 되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실패는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리고성의 정보를 얻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발견되더라도 즉시 도망갈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 결정을 하기 전에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내 야망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더군다나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냥 라합이라 해도 될 텐데 왜 이름을 성경 말씀에 기생이라고 했을까요? 그 기생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오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선대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녀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재밌는 사실은 정탐꾼들이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발각이 됐어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정탐꾼이 와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가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몰래 도망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발각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정탐꾼들을 발각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 발각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알았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의 아모리 두 왕에게 전멸시킨 사건을 그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이 라합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 가운데 라합만이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여리고성 사람도 수많은 사람도 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들었을 터인데 오직 한 사람 라합만 그 소문을, 그 사건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만이 살아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미 구약시대에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할지라도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선민의 특권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합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죄가 많았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올 동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기생남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의 정말 감추고 싶었던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감격스럽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하거나 싸울 용기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전열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도 계시고 아래로도 계시고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뉴스를 듣거나 어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나에게, 내 심령에, 내 삶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저도 이제 주로 애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키가 좀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잘 분간이 잘 가는데 이제 키를 맞춰보니까 키가 많이 컸더. 애들이 키가 많이 컸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너무나 수많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져주시는 이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뭘 알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절벽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됨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을 천대받던 여인일지 모릅니다. 그런 여인이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셨던 것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흔들릴 때일수록 대한민국이나 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왜?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오랜만인데 갈래비가 혼자 뭐 하는 것처럼 막 하더라고요. 뭘 만드는데 뭐 하냐 했더니, 말하고 있죠. 사춘기 아이들 말하는. 뭘 계속 만들더만은 맛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빠 하나 먹어볼래 하더라고요. 자, 그 부모의 그 감동적인 거. 예. 그 제가 먹어보니까 맛도 좋더라고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참 맛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 들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믿음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